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알지 못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예,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죠?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네, 아마 우리 딸을 두신 엄마들이나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실 겁니다. 티니핑 백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혹시 지금 총 16마리의 티니핑이 나왔는데 혹시 몇 마리나 외우셨어요? 네. 혹시 지금 처음 들었는데 몇 마리나 혹시 다 외운 분 계신가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티니핑 100입니다. 100이라는 거는 100마리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 100마리를 다 외웁니다. 100마리를 다 외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이 100마리를 듣고 다 외울까요? 심지어 이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츄핑, 뭐 아자핑, 뭐 차차핑, 바로핑 이러면서 외우는데 어떻게 이거를 외울까요? 사실 어른들은 어떤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봤을 때 뭐 이게 뭐 어디 원두고 어디 원두고 어디 원두고 이거를 쭉 읊으십니다.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대가 어떤 낚싯대고 어떤 낚싯대고 이것도 쭉 읊으시고요.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엄마, 아빠, 뭐 오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듣고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 없느냐의 차이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느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많이 나눠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북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래하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은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그거 필요 없다. 통일하고 나면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게 얼마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런 거는 통일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당장 요즘 작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마 한 번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고 요즘 것들은 잘 배우지 않고 밭은 안 갈고 맨날 놀기만 한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 니들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내용이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의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통의 벽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는 제법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두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갈에서 천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김이라는 곳에 등장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천사가 대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보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기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약속까지 하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프고도 무서운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용서를 베풀지 말아라. 그들을 모두 내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의 신상을 모두 다 제단을 모두 다 허물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은 이후 사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인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 그냥 울고만 있지는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급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해주셨던 일도 모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치. 갈수록 안 좋아지지. 젊은 세대가 될수록 애들이 버릇도 없어지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치 좀 약삭 빠르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던 세대였고, 그 전투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세 시절보다도 더 많은 체험을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로 몰랐을까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사라졌더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등장하는 11절 이후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깨부수고 격파해야만 했던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두 토막을 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의 끝자락에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의 잘못 두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지 못했던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눈물 맺힌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옛날에 이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 개념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나안 민족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쪽이 이긴 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원래는 당시 문화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긴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패배한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쪽 지역에서 바알은 하늘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사와 관련된 밀접한 신이었다는 것, 이것은 정복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한 가나안 민족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전쟁에선 이겼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양들, 소들 끌고 다니면서 풀만 먹이던 자신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작물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 있고 너무 좋습니다. 겨우겨우 떠돌아다니며 살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민족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가나안 민족은 정말 신에게 사랑받는 민족이구나. 그러면은 저들을 사랑해 주는 그 신이 누구지? 아, 바알과 아스타롯이구나.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났던 세대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토속 신앙에 물들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름의 변명을 해도 또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뒤에 일어난 세대 사이에 제법 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절대 짧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소위 장로 세대들, 장로들, 아마 장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이 사람들도 못해도 60년 내지 80년 정도는 생존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110세에 죽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60세에서 80세까지 살았던 장로들, 이 시대 이후에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들도 아이들을 낳았겠죠. 그리고 장로들의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시대에 분명히 중간 세대가 존재합니다. 도대체 이 중간 세대는 뭘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에게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후손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는 이 비극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 보자면 좋은 것들이 저절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흘려보내고 아래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좋은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됩니다. 위에서는 흘려보내고 아래에선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통로 같은 것이 바로 공감대입니다. 선조 세대에서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후손 세대에서 그것이 하등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 흐름은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았고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바지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경고까지 들었기 때문에 7절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큰 실수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회개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신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자신의 손자 세대들에게는 적절한 영적 가르침을 주거나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조 세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는 역사를 통해서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었던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과 그 성읍들을 격퇴하고 당당히 입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세대들이 말했던, 아버지 세대들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등하고 하찮게 여긴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손 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의 사람이며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가 일어나 그 백성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죽은 다음에, 이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어릴 때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 할아버지 세대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고생한 걸 봤으면서 왜 또 그러고 있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반복했을까요? 정말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던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계승이라는 것은 결코 한쪽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윗세대와 아래세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모두 격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순종했습니다. 대다수의 가나안 민족을 격퇴했고 그 왕들까지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에 등장했던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참 지나서 다윗 왕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들의 부족함이 후손 대대로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 입술의 말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영적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MZ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세대한테는 하라 그러면서 정작 당신들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비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들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치 그렇게 살 수 있지라 그러지만 말로만 떠들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대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랫세대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3000년 전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역시 놀라울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 영적 성장, 그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 한 20대 후반, 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도 되겠죠. 그런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몰락을 걱정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존재, 속성, 사역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후의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끼인 세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끼어 있는 그 끼인 세대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 하시던 건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말 중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배우고 익혀서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우리 선배 세대들 잘못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알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들의 잘못을 보았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좋은 일들에 대한 경험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윗세대 물론 비판할 만한 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못마땅했던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윗세대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만으로만 우리의 평가를 그들에 대한 평가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해야 하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중에 정말로 귀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공감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만 베풀어 주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후배들도 선배들에게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와 인정의 흐름이 없이 세대가 흘러가게 되었을 때 지금의 신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습니다. 마치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철이 들어야 해.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적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은 앞서 태어났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가끔 옛날 한국교회사라든지 부흥 역사를 찾아보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라든지 집회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그 유아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께 잘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사기를 주셨을까요? 인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라는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졌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습을 닮아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후배들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겠지는 사실 막연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말 걸기 무서워요. 그래도 한 번씩 걸어주십시오. 요즘 애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씩 말 한번 묻히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가끔 저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조금 무섭답니다. 억울하실 수 있죠. 왜요? 아유, 우리가 뭐 니들한테 뭐 때리기를 했니? 뭐 꼬집기를 했니?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존재를 기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다가가셔서 말씀도 걸어주시고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신 젊은 분들 말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말 걸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말씀 나누며 그분들의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은 것들에 맥이 끊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